네, 오늘은 크리스찬 101 세 번째 설교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네. 분이 나도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자. 어떻게 화를 좀 컨트롤하면서 살아보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화가 더 나시던가요? 네. 아마 이 말씀 주신 말씀들 하나라도 한 번이라도 저희가 잘 적용해 가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쯤에 아마 우연히 기사를 보는데 파워볼 복권 금액이 어마어마하다고 계속 2월 돼서 그거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난가? 그 주인이 잠깐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봤더니 지난주에 그 어마어마한 금액의 당첨자가 나왔더라고요. 미조리와 텍사스에서 1등에 한 명씩 나와서 그 둘이 그 금액을 상금을 나눠 가지는데 그 상금의 규모가 1.7 빌리언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이 오십니까? 저는 이게 안 나와서 한번 얼마나 되는지 계산을 해봤어요. 한화로 바꿨더니 2조 4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2조 4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1조 2천억 정도씩 나눠 가졌겠죠. 여러분, 복권 당첨이 믿는 사람들에게 복일까요? 네. 이것에 대한 얘기를 좀 오늘 해볼까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이미 답을 아시긴 하겠죠. 무엇이 답인지 어떻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살면서 한 번쯤은 피터팬 증후군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피터팬 신드롬이라고 하는 것은 성인 아이랑 같은 심리학에서 사용하는 말입니다. 몸이 이미 성인처럼 자랐는데, 몸은 이미 성인이 됐는데 여전히 하는 어떤 삶의 모습은 아이와 같이 성장하지 못해서 때로는 책임도 회피해버리고 성인과 같이 뭔가 그렇게 책임감 있게 살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보고 피터팬 증후군 내지는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에베소서의 1차 독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 교인들이죠. 그렇죠.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편지잖아요.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교인이란 말이에요.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그 쓴 편지 중에 28절에서 무엇을 얘기합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교인인데, 교인한테 편지를 썼는데 당신들 도둑질하지 마라고 얘기하는 게 얼핏 보기에는 좀 이해는 안 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 도둑질 안 하면 살아요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이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래 나는 도둑질을 안 하니까 뭐 이 말씀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지 라고 하는데 28절에서 도둑질 하지 말 것과 또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도둑질하지 않는 것에서 그치는 1차적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그것을 지나서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까지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도둑질하지 않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누구나 이 말씀대로 살고 싶을 겁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제가 정말 제 손으로 열심히 수고해서 이왕이면 많은 사람들을 구제하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어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좀 더 부를 주시면, 돈을 주시면 내가 정말 더 힘든 사람들 도우며 살고 싶어요 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왕이면 복권도 한번 당첨돼 보면 내가 그거 가지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른 사람 열심히 도우며 살게요 라고 하는 마음에서 때로는 그 복권도 내가 사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클랩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의 시제가 뭐냐면 현재 분사입니다. 현재 분사라고 하는 시제는 언제 쓰냐면 지금 그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고 있거나 지속되고 있는 상태일 때 현재 분사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에베소 교인들에게 쓸 때 에베소 교인들이 어떠한 모양으로든 도둑질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의 눈에 보였던 거죠. 그러니 그 도둑질을 그치고 이제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선한 일을 해야 된다
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 크리스찬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인 아이처럼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의 꿈이 무엇입니까? 그냥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에 그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는 장성한 분량에까지 성장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래도 힘써 하다가 하나님 만나는 게 우리의 꿈 아닌가요? 그러면 오늘 28절의 말씀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이 말씀을 우리 삶으로 살아내고 싶으실 텐데 왜 우리가 이 삶을 못 살아내는지 한번 그 원인을 찾아보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살아낼 수 있을지 한번 그 이유들도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28절의 말씀, 정말 도둑질을 그치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만족함을 회복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자족입니다. 내 스스로 만족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어쩌면 자족을 잃어버린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OECD라고 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죠. 거기에 속해 있는 나라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 선진국 관여를 들였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 OECD에서 가끔 한 번씩 통계를 내는데 하우스 라이프라고 하는 그러니까 삶의 질 보고서라는 것을 발표합니다. 최근 자료가 2024년 자료인데요. 여기에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나의 삶을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그 사람들이 응답을 합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통계를 봤더니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6.06점이더라고요. 그런데 OECD에 속해 있는 38개 나라의 평균은 6.69점입니다. 그러니까 평균보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더 낮은 삶의 만족도를 갖고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38개 중에 6.06점은 33위였습니다. 굉장히 아래쪽에 있는 거죠. 제일 높은 나라는 핀란드였습니다. 7.74점이더라고요. 사실 우리나라 이제 대한민국도 선진국 아닙니까?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 선진국인지 아닌지 챗 GPT에 물어봤더니 선진국이래요. 그러면서 이런 이유를 대요. OECD에 가입도 돼 있고 또 1인당 국민소득도 한 3만 4천에서 3만 6천 불 정도로 되는데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구가 5천만 명 있는 나라 중에서 6위의 순위라고 해요. 3만 4천 불 정도 되는 GNI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수출 규모로 봤을 때도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 들어가 있을 정도로 통계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지표는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의 질은 만족이 없을까? 이것을 볼 때 물질이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경제적인 지표는 올라가지만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 남의 것을 빼앗는 이야기가 종종 나옵니다. 창세기 27장에 보면 형의 장자권을 빼앗았던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여호수아 7장에는 전리품을 훔친 아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보면 나봇의 포도밭을 빼앗은 아합 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훔친 이야기들 이면에 보면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나요? 탐심이 있는 거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한 나라의 왕이었던 아합이 한 개인의 포도밭이 얼마나 귀하다고 그것을 빼앗고 싶었을까요? 그냥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말씀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성품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중에 탐심을 2번 강조해요. 탐심이 그만큼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 다른 죄로 연결되는 뿌리와 같은 죄라는 거거든요.
모든 죄가 이 욕심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도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면, 크리스찬이라면 정욕과 탐심, 이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이것은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탐심을 물리쳐 버려야 되는데, 없어 버려야 되는데, 그 탐심을 우리가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주기도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합니다. 이 일용할 양식은 그냥 하루 세 끼 먹는 음식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일용할 양식인 거잖아요. 넘치도록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렇게 기도해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나에게 족할 은혜만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시편 23편에서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스스로 만족하면서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굉장히 그 당시에 잘 나가는 강대국의 왕이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했나요? 그러면 시편 23편은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칩니다라고 기록되어야 될 텐데, 시편 23편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내 잔이 넘친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근본은 여호와가 내 목자라는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하나님과 나와의 올바른 관계 정립이 되어야 우리가 만족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족한다, 스스로 만족한다라고 하면 생각나는 또 다른 사람이 있죠.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형편에서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곧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죠. 나는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다. 이 빌립보서가 어디에서 쓴 편지입니까? 감옥에서, 옥중서신 애골빌빌 기억하시죠? 네, 옥중에서 썼습니다. 옥중에서도 나는 괜찮대요. 보통 같으면 컴플레인 할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 위해서 복음 전했는데 겨우 제가 이곳 감옥에 들어와야 있어야겠습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나는 이런 형편도 괜찮아, 나는 이런 형편에서도 자족할 수 있어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자족한다 라고 했을 때,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아우타우케리아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어떤 뜻이 있냐면, 이 자족이라는 뜻은 나를 스스로 지배한다, 나를 스스로 통제한다 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자족이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그냥 있으면 자연스럽게 내가 더 많이 갖고 싶고 내가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내 스스로 통제하고 절제해서 만족하다고 스스로에게 얘기하는 상태가 자족인 거예요. 이 노력과 몸부림, 그게 자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족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가 기도하면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생기는 덕목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내 자신을 그렇게 절제하고 통제하는 훈련이 있어야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더라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삐까번쩍한 차를 못 타고 다닌다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넓은 집을 살고 있지 않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못생겼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이 내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이걸로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자족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주제의 설교를 할 때면 목회자가 가장 많이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는 목사님은 얼마나 자족하고 사십니까? 라고 성도님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안 될 때가 많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부터 이렇게 살게 해주세요. 저부터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실 제가 굉장히 귀하게 자랐거든요. 웬만큼 귀하게 자라지 않으면 이 정도의 몸매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건 힘듭니다. 몸매로 치면 제가 우리 중에 가장 귀하게 자란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일찍 안 계신 관계로 많은 식구와 친척들의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그러니 아빠가 일찍 돌아가신 그 아이 보면 용돈이라도 좀 더 쥐어주고, 어른들 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늘 좀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또 저희 어머니도 한 번은 제가 그런 얘기를 하셨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서 혹시 기죽고 다닐까 봐 어머니가 저한테 늘 강조하셨던 거는 신앙과 예의 범절, 이 두 가지만 강조하시고 뭐 공부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는 단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보통의 경우를 보면 아이들이 어떤 친척들한테 좀 용돈을 받아오면 엄마가 잠깐 갖고 있다 네가 필요할 때 줄게 하면서 다 뺏으시잖아요. 결국엔 안 주시는데, 저는 한 번도 어머니가 제 용돈을 빼앗아 간 적이 없어요. 그냥 주머니라도 좀 차 있으면 애가 자신감이 더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뭐 제가 그렇다고 막 흥청망청 살진 않았지만 그렇게 쭉 살아왔는데, 결혼을 하고 보니 제 아내가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당신은 왜 이렇게 갖고 싶은 게 많아? 이래요. 나는 그렇게 과소비하는 사람도 아니고 갖고 싶은 것도 많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근데 생각해 보니 아내는 저보다 훨씬 더 검소한 사람이라서 아내 보기에는 지 형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걸 갖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던 것 같아. 뭐 제가 할 말은 없으니까요. 제가 운동을 좋아하다 보니까 운동화나 운동복 사는 거를 많이 즐겨합니다. 운동도 제가 하는 운동마다 필요한 그 운동화들이 있어요. 농구를 하면 농구화가 필요하고요. 축구를 하면 축구화가 필요합니다. 축구도 천연잔디에서 하는 거랑 인조잔디에서 하는 거랑 달라요, 축구화가. 그래서 천연잔디에서 하는 건 뽕이 좀 더 높고 긴 걸 써야 되고, 인조잔디는 뽕이 좀 더 낮은 걸 써야 발목이 안 다칩니다. 테니스를 하니까 테니스화가 필요하고요. 또 골프를 치니까 골프화도 필요하긴 합니다. 그리고 뭐 가끔 러닝할 일이 있으면 러닝화가 필요합니다. 제 아내는 이런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야, 그냥 운동 잘하는 사람들은 아무거나 하나 신고 뛰어도 너무 잘하는데 뭘 그렇게까지 다 사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근데 뭐 그 운동화 연구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이 연구를 했겠습니까? 테니스 할 때는 테니스화를 신어야 좀 덜 다치고요. 농구할 때는 농구화를 신어야 덜 다칩니다. 왜냐하면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요. 농구화는 위아래로 움직이고요. 테니스화는 좌우로 더 많이 움직이고요. 뭐 이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괜히 운동하러 나갔다가 다쳐 돌아오면 그게 경제적으로 더 손해일 수 있으니 이게 필요하다라고 저는 제 나름의 입장을 얘기해 보지만 씨알도 안 먹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뭐 늘 저는 우리 집안 내에서는 과소비하는 사람이고, 근데 이제 뭐 LA로 이제 파송이 결정되고 짐을 정리하다 보니 아내 말대로 정말 잘 안 입는 운동복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일부는 뭐 정말 낡은 것들은 좀 버리기도 하고, 또 도네이션 센터에 갖다 주기도 하고 정리를 해서 가지고 왔지만 여전히 운동복들이나 운동화들이 많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안에 자족이 많이 없었던 거죠. 비단 저뿐만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옷장을 열어보면서 난 왜 이렇게 입을 옷이 없지? 라고 하지만 옷장 안에 옷이 이미 꽉꽉 차 있는데, 그런 자신의 모습을 한번 보지 않으셨습니까? 또 계절이 달라지면 그 계절마다 유행하는 색상이 있으니 나는 이 색상도 하나 필요한 것 같고, 요즘 유행하는 이런 가방도 하나 필요한 것 같고, 혹시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떨지. 지난 수요 성경 공부 때 제가 예화로 말씀드리긴 했는데, 제가 달라스에서 이성철 목사님 모시고 목회하면서 신방을 참 자주 다니는데요, 차에서 그렇게 이성철 목사님 주무세요. 뭐 피곤하셔서 주무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느 날 목회자들한테 말씀하시는데 그런 모습을 어떻게 포장을 하셨냐면, 자기가 신방 다니면서 눈을 감고 다니는 이유가, 잠을 자는 이유가, 눈을 뜨고 있으면 욕심이 너무 눈에 들어와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욕심으로 들어오니 자기는 눈을 감고 있는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저한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됐습니다. 목회자가, 저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영역이었거든요. 눈을 뜨고 있으면
세상 욕심이 들어오는구나. 저 어르신도 그렇게 한번 지켜보시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거면 나도 따라서 더 열심히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이요, 갖고 싶은 것을 바라보는 눈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족할 수 있죠.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가 먼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이번 한 주간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바라보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이렇게 많군요. 너무 감사합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와도 같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 탐심을 버리고 정말 스스로 만족하면서, 스스로 자족하면서, 그런데 그 스스로 만족하는 건 어떨 때 생긴다고요? 내 자신을 컨트롤하고 통제하고 절제할 때 자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간만이라도 정말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죽여가면서 통제해가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있는 것에 감사하는 훈련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28절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또 노력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가? 도둑질하지 않고 선한 일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부분은 저는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라고 하는 성실이요. 오늘 말씀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우리가 믿는 자들로서 도둑질만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신 이유가 당연히 도둑질을 안 해야 되는 거고,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소득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구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노동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노동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일하기 시작했어. 아담과 하와만 아니었어도 내가 그냥 에덴 동산에서 지금도 편하게 먹고 놀 텐데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거는 성경을 잘못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그들이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이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것들을 경작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노동은 우리 사람들에게 타락 전에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혹시나 마음이 불편하시면 용서하고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아마 저를 반년 이상 보셨으니까 어느 정도 박 목사가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조금씩은 깨달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 때 종종 말씀드렸지만 저는 잘하는 게 없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다 보니 어떤 분은 찬양의 은사가 있어서 그냥 목소리만 내도 은혜가 돼서 찬양 한 구절만 불러도 목사님 너무 은혜가 됩니다라고 하는데, 저는 뭐 보시다시피 노래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뭐 연주를 할 수 있어서 기타나 다른 악기를 다룰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없고요. 목도 얼마나 약한지 제가 이부 성도님들한테는 매주 죄송한 마음으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하기 전부터 목이 쉬어 있으니까 얼마나 죄송한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또 다른 설교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뭔가 다른 목회자들에 비해서 미디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저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 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는 고민이 예전부터 오랫동안 있어 왔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성실한 거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할 수 있겠어요. 노래야 제가 아무리 연습한다고 이거는 잘 되지도 않는 것 같고, 미디어도 물론 기본적인 건 해야겠지만 뭘 탁월하게 할 수 있는 건 없는데, 성실한 거는 그냥 제가 노력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오피스 아워가 있지만 그것보다는 더 일찍 와서 또 그것보다는 좀 더 늦게까지 있으면서 한번 일을 해보자, 그렇게 오랜 세월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그 성실함에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때로는 이 성실한 모습이 누군가에게 또 도전이 되기도 하고요. 정말 능력이 없는데, 재능이 없는데 그 성실한 저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열매들도 맺히게 하신 것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설교를 준비할 때 한글 성경도
가급적이면 두세 가지 정도를 봅니다. 개역 개정도 봤다가 공동 번역도 봤다가 뭐 현대인의 성경이라는 것도 봤다가 혹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놨나 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영어 성경도 NIV 버전도 봤다가 NASB도 봤다가 ESV도 봤다가 또 히브리어 헬라어도 요즘은 소프트웨어가 워낙 잘 돼 있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보면서 말씀을 준비를 합니다. 또 그것뿐만 아니라 또 주석도 보기도 하고요. 또 관련된 서적이 있으면 서적도 보고 또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들은 이 본문을 혹시 설교를 하셨나? 하셨으면 어떻게 설교하셨나? 듣고 배우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용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나름대로는 설교를 준비해 보려고 하는데 한참 전의 일인데 한 10여 년 전은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제 아내가 갑자기 당신은 설교 준비를 참 쉽게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네가 해봐라 라고 속으로 대놓고 얘기를 못하고 저보다 선배님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때로는 스트레스지만 또 안 풀릴 때는 너무 힘들지만 저에게는 중노동으로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냥 감사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때로는 저에게 은혜를 주셔서 뭔가 깨달아지게 하실 때도 있지만 또 때로는 하나님이 뭐 말씀 안 하실 때는 그냥 설교를 제 안에서 제 나름대로 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그냥 적어도 이 루틴만은 좀 깨지 말자.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성실인 것 같다라고 준비를 하고 또 설교를 준비하니까 때때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성실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준비하시는데 설교를 그렇게밖에 못합니까? 라고 얘기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저를 위해서 계속해서 더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설교를 더 잘해야겠습니다. 저 정도 갖고는 안 되겠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실함,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성실함을 요구하고 계시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또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성실함을 요구하고 계실 겁니다. 또 전업이 주부이신 우리 성도님들은 또 하나님이 그 주부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실함을 요구하고 계실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눈에는 높고 낮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면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최선을 다할 때 성실하게 그 일에 감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제하는 일까지 사용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실이라는 이 모습이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오는 영적 예배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 영적 예배, 이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 그것이 비즈니스건 그것이 직장이건 그것이 내 가정이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 제사요 영적 예배가 아닐까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자기 손으로 수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냥 복권을 사서 일확천금이 나한테 떨어져서 그걸로 누군가를 돕는 그 일, 설령 그런 일이 생겨난다고 하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세요. 하나님은 제가 믿기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이 손으로 땀 흘려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 땀 흘려 일한 걸 가지고 누군가를 돕고 선한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내 손으로 수고해서 가진 것으로 누군가를 도우며 살아갈 때 그것이 더 크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여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야 될 영역은 무엇입니까?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서 나에게 받고자 하는 영적 예배, 산 제사는 무엇일까요? 이번 한 주간 거기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만족감, 성실함, 이 두 가지가 어디로 이어져야 되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일을 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도움 주며 살 수 있도록 성실하게 일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돈을 버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막상 대답하기 좀 그러시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좀 괜찮게 살아보려고, 편하게 살아보려고 돈을 버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야,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좋은 대학 가야 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그래도 괜찮은 학교에 나오고 잘 배워야 너의 삶이 조금 더 편안해질 수 있어. 잘못된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최선을 다해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면 그거 가지고 편하게 즐기면서 사셔도 됩니다. 그런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 중에 더 여유가 있거든. 그 여유는 그냥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 손으로 수고해서 그게 다 네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손으로 수고해서 가진 것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선한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도둑질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번 달 나의 수입을 10,000불을 주셨으니 이 10,000불을 내가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고 헌금하고 하면 되겠죠? 네, 그것도 너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서 일부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때로는 내 수고를 통해서 누군가를 살리고 세워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성인 사역 하기 전에 청소년 사역을 하는 도중에 달라스에 와서 만났던 청소년들은 다 유학생들이었습니다. 뭔가 그래도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부모님들이 많은 돈을 투자해서 유학을 보낸 거거든요. 제가 그 친구들에게 주기적으로 약간 세뇌 아닌 세뇌를 시켰습니다. 공부해서 남주자, 돈 벌어서 남주자, 은혜 받아 남주자, 남주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이 너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다. 미국에 보내신 목적이다. 부모님들이 제 설교를 안 들었길 바라요. 그때만 해도 온라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내가 정말 피땀 흘려서 내 새끼 비싼 돈 주고 유학시켰는데 남주자고 하면 제가 잘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한테 계속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의 삶이야죠. 하나님이 남주는 걸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건강도 주셨고 지혜도 주셨고 우리가 벌어먹을 삶의 터전도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사야서 말씀해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사야서 58장에 보니까 내가 바라는 금식은 부당하게 가두어 놓은 사람을 풀어주고 그들의 사슬을 끊어주고 억눌림 당하는 사람들을 풀어주고 그들이 하는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이다. 너희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을 너희에게 드리고 헐벗은 사람을 보면 그에게 너희 옷을 주고 기꺼이 너희 친척을 돕는 것이 내가 바라는 것이다. 이사야가 금식 기도를 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지 않아요? 라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금식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힘든 사람들을 그 힘든 일들로부터 풀어주는 것, 고된 일을 쉽게 해주는 것, 음식을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 가난하고 집 없는 사람들 너희 집에 드리는 것, 헐벗은 사람을 보면 너희 옷을 주는 것, 내 음식을 나누어 주고 내 옷을 나눠 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원하는 금식의 모습이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그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이 우리로 하여금 그냥 천국 가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대행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입을 주시기도 하고요.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기도 하는 겁니다. 내 손으로 수고하여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 도둑질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조금 부담이 되었다면 죄송합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댁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숙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었는데 하나님, 내가 어떤 부분을 조금 더 돌이키고 하나님 원하는 모양으로 살아갈까요?
오늘 주신 마음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마 2주 전쯤에 설교하면서 제임스 패커라는 교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영성 있는 삶을 살고 싶잖아요. 그런데 영성을 바치는 두 기둥이 뭐라고요? 하나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거룩을 떠받치는 두 기둥이 하나는 영성이고 하나는 도덕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성,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과 더불어 무너지면 안 되는 부분이 도덕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 영성과 도덕성 위에 거룩이라고 하는 그 지붕이 덮여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의 남은 여생 동안 내 손으로 수고해서 누군가를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